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아멘. 제가 여기서 서는 이유는요, 앞에서 마이크 잡고 이렇게 하면 너무 떨려가지고 손이 막 떨릴까봐, 그러면 앉아서 들으시는 분들도 너무 마음 막 조마조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서는 것이니까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조금 오타가 생긴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모세 얘기 아닌데 왜 모세 얘기가 나오고 있지? 요한복음 17장인데 거기 주보에 보니까 7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 방송실 띄워주실 수 있나요? 요한복음 17장 14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제목은 세상에 속한 자와 자가 아닌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말씀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첫 번째 원단 말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원단 말씀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라본다는 것은 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고 마음이 담긴 곳을 향해서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무엇을 모델로 삼느냐가 너무 중요하지요. 축구 선수를 꿈꾸는 자가 요리사를 모델로 삼고 요리에 대해서 연구하고 요리사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다면 정말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야 될까요? 너무나 쉬우면서도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답이 우리는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고 필연적이며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서론적으로 생각해야 될 말씀이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과의 십계명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었다면 인간과의 관계도 우리가 정말 원만하게 이루어야 되는데 그 첫 계명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 3명의 선왕이 뽑히고 있는데 시스기야와 요시야와 또 여호사밧 왕이 3명의 선한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던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는 것처럼 여호사밧 왕의 삶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정말 암몬과의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에 나가는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많은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예복을 입히고 군대 맨 앞에 세워서 대승을 거두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정도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누렸던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 그랬죠? 정말 역대하 18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치던 여호사밧 왕이 누구와 사돈을 맺었다 그랬을까요? 바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당대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은 정말 당대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에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아내가 누구였냐? 이세벨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여호사밧 왕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바로 이웃의 나라에서 있었던 일, 바로 내 민족인데 갈라졌던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정말 우상 숭배하는 왕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은 그 아합 왕의 자녀와 자기의 아들을 결혼시킵니다. 그럼으로써 아합 왕은 6명의 아들을 잃게 되고 아달랴의 그 며느리 아달랴로 인해서 손주들을 다 잃게 되고 그 모든 가문이 멸절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2부 때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롯도 목사님이 말씀하셨지요. 롯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구원을 받고 시작한 사람이라고. 근데 롯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롯의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야. 난 그 답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 누구에게 내가 불신자를 만나서 전도할 때 한 가지 이상의 증거는 증인으로 서는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도 자칫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지 않고 있다면 언제 어느 때 우리 속담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자칫 놓치고 있으면 나의 안일함 때문에 나의 영적으로 혼미해져서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속한 자와 똑같은 행동을 하며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연약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서론적으로 생각해야 될 말씀이
바로 권사의 직분입니다. 너무나 죄송하게도 저도 권사입니다. 장로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과분하게 이렇게 전도사 직분을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갑자기 말씀을 이렇게 전하라 이럴 때마다 사실 많이 떨립니다. 저희 장로님이 떨리니 뭐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전하라 그러는데 사실 많이 떨려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권사의 헌신 예배에 저를 이렇게 서라고 그러시니까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는 무엇인가 한번 구글을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권사의 직분, 권사의 의무 등을 검색해보면 많은 조항들이 나옵니다. 교회에 따라서 엄격하게 자격 여부에 따라 임직을 하는 곳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뜻은 교회에서 전도와 봉사, 권면의 사역을 감당하는 직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마음에 닿는 글귀가 있었는데요. 교회 직분자를 건물에 비유할 때 목회자는 성도들을 목양하는 관리자, 장로는 기둥, 집사는 건물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벽을 채우는 벽돌이라면 권사는 건물의 울타리와 담에 해당된다. 울타리의 역할은 든든한 방어막이요 보호막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권사가 울타리와 담에 해당되는데 그 역할은 든든한 방어막과 보호막이라는 것에 우리 권사님들 동의하십니까? 또 권사는 교회의 기도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분은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응답을 누리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본론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세상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에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9번이나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작은 1번으로 하나님을 떠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곳으로 죄가 관영하고 죄로 가득 찬 죄의 톱니바퀴 속에서 돌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 대예배 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정말 여러 가지 사회의 이슈와 뉴스를 보게 되면 전에는 듣지도 또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는 잠깐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나라는 이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 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절에는 죄라는 말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사단도 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죄와 사탄이 다스리는 땅이 세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신이 지배하는 이 땅에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세기 3장에 뱀의 유혹을 받은 이후에 에덴 동산의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담과 하와의 생각과 관점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하고 뱀의 말을 더 신뢰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세상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신은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원래 형상인 하나님을 모르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디모데 후서 3장 2절에서 5절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길게 설명했는데 제가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몇 개나 여기에 속해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이 저 돈 좋아하거든요. 또 나를 많이 남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또 무정하고 원통함을 누가 나한테 나쁜 말 하면 그걸 대식구 이러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한번 댁에 가셔서 한번 이 구절을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몇 개나 해당하나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또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내 사욕과 또 사람들의 각자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많고 또 바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난 건강만 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경제적으로 조금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진짜 부러울 게 없는데 나 이번 한 번만 승진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나 우리 아들 대학만 가면 난 진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학을 가고 승진을 하고 돈을 벌고 그러면 정말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심은 한이 없고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창세기 3장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부족함과 빈곤감으로 더 많은 것을, 더 높은 것을 바라보며 욕심을 부리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로 올수록 상대적 빈곤감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나 괜찮았는데 옆집에 순이 엄마 보니까 좋은 차로 바꿨네. 나도 저 차 한번 타보고 싶어. 괜히 그러면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저 옆집에 철순의 아빠 승진했대. 우리 남편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기 속에서 점점 갈등하게 되고 한계를 느끼게 되고 욕구 불만이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문을 닫아걷고 결국 남들과 소통하지 않게 되는 그런 빈곤감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더 강력한 전략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도덕성의 기준이 무너지면서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혼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인류 사회가 시작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성을 흔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우리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의 양심이 있지만 안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양심이라는 걸 부어 넣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양심을 위반했을 때는 정신적인 괴로움과 고통감으로 자책감을 느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양심적으로 살았을 때는 돈을 주셨는데 내가 그냥 쓸까? 잠깐 갈등했지만 갖다 줬어요. 그럼 뭐가 따라오지요? 참 잘했구나. 나 진짜 잘했어. 라고 기쁨이 따라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언급되는 양심은 도덕적 깨달음이나 도덕적 의식을 의미하는데 양심은 한 사람의 행동과 생각, 말이 옳고 그름의 기준을 따르거나 혹은 거스를 때 반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현대인들의 양심에는 지금 화인 맞아서 양심을 다 저버리고 다닌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정말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강력한 사단의 전략인가 생각해 봤더니 그 어느 곳에서도 죄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길이 없다는 것이고,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회개로 이끌 수 있는 장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죄의 깨달음이 없는 회개는 있을 수 없고, 회개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 때마다 뭐가 생기냐? 난 진짜 죄인이었구나. 난 정말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계속 깨닫게 하시는 것이,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때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깨닫게 하는 장치를 사단은 자꾸 무너뜨리면서, 너는 너 자신만 사랑하면 돼, 너가 중요해, 너 자신을 사랑해,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를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13장부터, 요한복음 13장부터 18장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8장까지의 요약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목요일 날에 있었던 일을 가장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8장까지는 고난주간 목요일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13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그날 밤에 성만찬을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에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나가잖아요. 예수님은 너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처럼 너가 닭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역사하심 아니고는 주를 따를 수 없고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예수님이 왕 되면 나도 한 자리 맡아서 이 세상을 좀 지배해 봐야 되겠어. 제자들 마음속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왕이 될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근심에 쌓였습니다. 그럼 뭐지? 우리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이 예수님은 뭐야? 그 긴 시간 나는 뭘 한 거야? 라면서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너희가 절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그래도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나 외에 그리고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고. 그가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도울 것이고 내가 가도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세밀히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를 얘기하시냐? 아버지는 농부시고 농부이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그러니까 너희가 붙어만 있으면, 포도나무인 나 예수님 예수님한테 붙어만 있으면 너희는 열매를 맺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제자된 너희들,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겠죠. 이들은 유기적인 관계야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유기적인 관계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내가 왼쪽 다리가 부러지면 왼쪽 다리만 부러져서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왼쪽 다리로 인해서 오른쪽 다리도 더 힘들고 팔도 더 힘들고 먹는 것도 힘들고, 이런 것들이 유기적 관계입니다. 또 이 유기적인 관계를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교회의 지체들을 유기적 관계라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아프시면 나도 마음이 아프고 나도 괴롭고, 또 우리 목사님이 아프시면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프고, 이런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다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부가 한 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 남편이 아프면 아내도 너무 고생스럽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성도님들이 다 유기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우리가 유기적인 관계인 것처럼 청라사랑의 교회 집사님도 또 렘넌트도 장로님도 다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고,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을 것인데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할 것인데 너희는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진리로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는 이긴 싸움을 가는 거야. 많이 들었잖아요. 누가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은 세상을 우리는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긴 싸움을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을 말씀하십니다. 그건 조금 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18장에 예수님이 체포되는 내용이 나오면서 예수님이 체포되어 안나스에게 넘겼다가 다시 그의 사위인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넘겨지는 장면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목요일에 있었던 일을 요한복음의 6장에 걸쳐서 이야기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요약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7장에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이 기도를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진다. 우리 너무나 많이 듣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세상에 남겨두고 가는 제자들, 바로 나를 위해서 사단이 이글거리고 있는 세상에서 보호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이라는 겁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3절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생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딱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6절에서 19절까지가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으로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제자들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고, 또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제자들과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힘으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상세하게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고, 장차 보게 될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곳은 요한복음 17장밖에 없다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모델로 하여 믿음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갈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으로 남겨진 제자들과 그 제자들에 의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죽음 직전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얼마나 두려우셨을까요?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 기도한 것은 26개의 절 중에 딸랑 5개 절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원인 제공자는 바로 저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원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정말 새로운 또 다른 감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이런 말씀인가요? 정말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시면서 또 끝까지, 그 순간까지 정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네요. 이런 은혜가 오면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속은 어디일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로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속했어 라고 반복해서 인지시켜 주시면서,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 나만 따라와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나요? 난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언제나 24시간 하나님께만 속해 있어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저부터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정말 생각하는 성공, 권력, 부, 더 높아지려고 하는 자아를 추구하며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하며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때로는 그 성공으로, 그 권력으로, 그 부를 도구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강성하게 한다고, 하나님 저에게 이 성공만 주세요,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게요, 저에게 이 권력을 주세요, 그럼 난 하나님께 충성할게요, 돈을 주세요, 나 헌금도 많이 드리고 렘넌트 위해서 살게요 라고 말하면서 달콤한 사단의 유혹에 헤매는 나 자신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이 주는 것은 무척이나 우리 입맛에 맞고 달콤한 것이기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 나를 좀 더 높은 자리로 이끄는 것, 내가 정말 우월해지고 정말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을 추구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무기가 있다는 것을 오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무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작은 1번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신분입니다. 사단의 가장 큰 전략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사단의 가장 강력한 전략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회개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몽학 선생인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율법을 통해 죄가 죄인지를 깨달으라고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은 회개로, 회개는 참 구원자를 영접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모두 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참 구원자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역사하심의 신분을 가졌기에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가진 자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권세가 따라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고 혼미케 하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 또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한계에 부딪히고 낙심할 때 자백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권세, 또 우리의 소망인 천국의 시민권, 또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을 수 있는 권세가 바로 우리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이 우리의 무기는 우리의 모델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묵상해 보시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절절히 배어 있음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그 중에 17장 11절을 보시게 되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7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대신 오신 보혜사 성령님은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현장에 살면서 때로는 기도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듣고 현장에 가면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정말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롯과 같이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가면서도 현장에 막상 부딪혀보면 내가 언제 그런 기도를 했지? 오늘 강단 말씀이 뭐지? 라고 정말 이렇게 생각하실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주신 하나님과 언약을 성취하시고 모델이 되어주신 예수님, 지금도 기도로 돕고 계신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무기를 누리기만 하면 세상에 속한 자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합시다. 죽음의 직전까지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과 하나님 자녀될 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모델 되신 예수님만 따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시다. 정말 우리는 모델 없는 자는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믿음의 조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델을 정해주셨어요.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이 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런데 믿는 자 중에서도 두 사람이 있다. 아브라함과 같은 자, 롯과 같은 자. 우리는 항상 강단을 통해서 그런 많은 인물들에 대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렇게 보고 따라갑니다. 모델이 있다는 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모델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무기는 누릴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모델 되신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림으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세상을 이기는 자가 이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권사님들을 축복하시면서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합시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사는 건물의 울타리와 담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울타리의 역할은 든든한 방어막이며 보호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들의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는 아마 방어막도 보호막도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대가로 받은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때, 우리의 모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연약한 지체를 보듬고 손잡아 줄 수 있는 힘과 후대를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또 전도자를 도울 수 있는 넉넉함의 응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세상에 남겨지는 저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심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며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모델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의 교회 권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권사는 울타리요 보호막이라고 하셨습니다. 육신이 병든 자의 손발이 되어줄 수 있는 권사님, 마음의 병든 자를 위로할 수 있는 권사님, 후대를 세울 수 있는 권사님, 목사님과 전도자들의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권사님,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